네, 안녕하세요. 9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찰해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전 찬송가는 411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국 가게 하셔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천국의 현재성, 이 현재적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 때에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의 그 명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언뜻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억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 천국 백성은 이 소자 하나라도, 어린아이 같은 소자 하나라도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기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자라는 말이 3번 나오죠. 6절에 또 10절, 14절에 3번 나오는데, 이 소자라는 말은 헬라어 미크론이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아이를 말하죠. 보통 무시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를 말합니다. 더 확대해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소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먼저 이렇게 말했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 여기 실족한다고 하는 말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시험 들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오해를 잘하고 또 단순하고 또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 변덕이 심하고 또 참을성이 없고 또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허물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대가족제도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이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3세대가 함께 모여 살았는데 이 세대는 이렇게 나이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세대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나이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성숙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영적인 나이는 직분과도 관계없습니다. 저 사람 목사니까 혹은 장로니까 영적으로 성숙할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소자들,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실족하게 할 때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자 맷돌은 헬라어로 오니코스 밀로스, 오니코스라는 말은 당나귀란 말이고 밀로스라는 말은 맷돌이란 말인데, 이건 당나귀가 이 돌리는 지름 120cm 아주 큰 대형 맷돌을 말합니다. 이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흉악범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인데,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성한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한지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선생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 이에 따른 책임은 다하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더 잘 참고 더 양보하고 더 인내하고 더 자존심을 죽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하면 목사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자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 있죠. 당시 유대 지방에서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목초지대가 주로 이 높은 데 고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3에서 5km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양들이 때때로 이 길을 잃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 고원지대를 지나서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면 좁은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 양들이 거기서 꼼짝 못하고 죽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들이 길을 잃게 되면 목자들은 길 잃은 양의 자취를 따라서 몇 킬로씩 쫓아가서 때로는 대담하게 그 벼랑을 타고 내려가서 양들을 구하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어느 정도로 양을 찾았는가?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죽었다면 죽은 증거를, 이 양의 뼈나 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갈 때 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목자가 양을 이제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올 때면 그를 영접하고 양 찾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 업신여긴다 라고 하는 말은 카타프로네오라는 말인데, 이 카타라는 말은 다운, 영어로 다운, 낮춰본다는 것이죠. 이게 프로네오라는 말은 생각하다, 낮춰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여기 저희는 우리가 업신여기는 조그만 소자들을 말하죠. 이 소자들에게 천사들이 있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죠. 누가 내가 돌아보는 이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겼습니다 하면서 보고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했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굳이 낮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작은 소자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귀히 여기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는 반상 제도가 있었죠. 양반이 있고 총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 유교적인 문화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외모로 사람을 취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은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외모가 출중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해도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자 하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귀중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